사도행전 11장.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선교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말씀이 이제 안디옥까지 전파되었다는 이야기를 지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면 13장으로 넘어가게 될 때 이 안디옥에 세워진 가정교회, 이방인들도 모이는 교회, 이 교회가 선교교회로서, 선교센터로서 바울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보내는 위대한 교회로 이름을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안디옥 선교교회가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교회가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또 어떻게 이 교회가 쓰임받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 교회의 시작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아야 되겠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연결을 시켰습니다. 먼저 19절 2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환란과 핍박 때문에 교회가 흩어진 이야기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들이 베니게와 지금의 레바논, 구브로와 사이프러스, 안디옥, 터키 동남부 지역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처음에는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유대인의 헬라파 유대인의 회당들이겠죠,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말은 구브로,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지역의 복음을 들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몇 사람이 구브로 선교단 혹은 구레네 선교단을 구성했다는 이야기죠. 혹은 구레네 구브로 연합 선교단, 뭐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보는 겁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사이프러스에서 안디옥까지 배로 갈 수도 있고 비행기로 30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지금도 페가수스라고 하는 이 터키 항공이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값도 쌉니다. 자,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드디어 헬라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E1, E2, E3 전도가 이루어지는 현장들을 우리에게 차츰차츰 성경은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다문화권 선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선교와 교회 개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되어져야 되고, 어떤 선교학보다도 뛰어난 선교에 대한 경험과 실천적이고 성경적인 전략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까? 물론 복음을 전가하니까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지금 예수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루살렘 핍박 때문에 복음이 구부로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 터키, 레바논, 사이프러스에 복음이 전거되어졌고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수다한 사람이 믿어 죽게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22절부터 살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도 또 안디옥에서 복음을 들었다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전문 선교사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감독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많은 말들이 있지만 바나바가 한 이야기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뭔 이야기입니까? 믿음을 굳게 하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도 이 안디옥에 있는 회당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전통에 빠져있는 유다이즘의 전통에 빠져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지금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바나바가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잘 지켜라 하는 이야기를 남겨놓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믿음을 다하여서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서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내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인격, 성품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세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겉으로 보면 마음이 참 착한 사람이다. 우리 앞에서도 본 것처럼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던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와 자비를 베푸는 사람,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사역자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화평하고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은 복음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 한 명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쓸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은 착한데 영이 전혀 없는 사람, 성령과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성품이 개떡 같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이 두 가지를 지녔다는 것을 성경은 일부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가 한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교회로서 선교 센터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일을 바나바가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왜?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할 일을 다 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바나바는 인식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연락을 했을 것이고 내가 사울을 불러가지고 안디옥에서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그거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직접 다소로 갑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친히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 형제, 내가 전에 당신의 간증을 들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당신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거할 자로 쓰임받을 자로 하나님이 불렀다고 말했는데 그러한가? 사울이 그럽니다. 네, 바나바 형제님. 하나님께서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인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 해당들에 가서 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세운 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안디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 형제가 안디옥엔 왜요?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래요? 제가 가도 될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서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고 그 무리를 가르쳤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때때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막 뜨겁게 전도만 하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뭘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1년간 가르쳤다. 아마도 이들 보니까 거의 매일 모이지 않았겠는가. 그 열정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안디옥에 있는 모든 도시 사람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 말 아닙니까? 히브리 말로 뭡니까?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았으니까 안디옥 이 도시 전체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라는 복음이 편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만큼 이 초대 안디옥 교회가 열정이 뛰어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삼았습니까? 그것은 안디옥 선교교회는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혹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 센터가 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 센터로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사울 속에 있는 다메섹 도시에서 주님을 직접 만났던 체험 뿐만 아니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던 율법을 신약적으로 메시아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 이거를 지금 바나바는 인지한 것입니다. 기억한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바나바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바나바는 지체 없이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내고 사울과 대화를 나누고 사울의 마음속에 확신을 만들어내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함께 안디옥에 와서 우리 1년간 이 사람들을 가르치자 하고 열심히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선교교회는 이렇게 탄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나바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바로 화목자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자입니다. 각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와 부르심을 찾아내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쓰임 받도록 찾아내는 발굴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참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물질로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바나바를 위대하게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위대하죠.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 바울 되게 한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라는 것이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 자체의 인성, 착한 사람, 돕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의 모든 행동과 삶이 신뢰받을 만한 사람인데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이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사울이 다메섹 도에서 바울이 되어졌지만은 실제적인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또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두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 안에는 참으로 성품이 좋은 리더들도 자라나고 바울을 통해서 확고한 메시아관이 선 사람들도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온 안디옥 도시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는 것. 역사적인 사례로서 지금 성경은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진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안디옥의 교회가 선교, 이방인 선교 센터로 자리를 잡을 수 있던 가장 기초석을 놓은 일,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바나바의 역할이 중요했고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함께 하여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전통적인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형식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고 헌신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 생각은 없고 하나님께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르침이 없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 운동이라는 걸 시작했고 1년간 한국의 청년들을 불러서 선교지에서 터키, 요르단, 이스라엘 다니면서 말씀을 1년간 가르치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카자흐스탄에 있는 청년들도 또 리더들도 불러내서 한 달 카이로스, 석 달 카이로스, 6개월 카이로스 이런 식으로 또 해서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가르침, 그것도 집중적인 가르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 속에 혹은 그 지역교회 안에 놀라운 꿈틀거림이 일어납니다. 어떤 꿈틀거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자 하는 꿈틀거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카이로스 선교학교를 또 시작하고 카이로스 이 트레이닝을 또 선교지에서 3개월 과정으로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께 헌신되기 원합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1년간 함께 모여 무리를 가르쳤다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꼭 와닿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30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심지어 선지자까지 나왔는데 신약적 선지자. 어떤 선지자입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놀라운 엄청난 흉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걸 이미 신약 시대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교회들이 지금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에게 은혜를 끼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교회입니다. 이제 막 태동한 교회입니다. 나중에는 선교센터로 쓰임받게 되지만은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지 못한 교회였는데 마침 흉년이 일어나고 이 흉년을 계기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그들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이 열렸겠습니까? 안 열렸겠습니까? 이게 바나바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여 내 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많은 사람의 배품, 따라합시다, 배품. 이 배품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역자 가운데 배품이 없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내가 떡볶이도 사주고 내가 라면도 끓여주고 내가 불러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여주고 차도 집에서 힘들지만은 사람을 초청하는 게 힘들죠. 그러나 집에 초청해서 차도 한 잔 마시고 또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할 때 사람의 마음은 열리는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함께 먹다 보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성품 자체가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베풀고 그리고 품어주고 함께하는 이런 성격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15장으로 넘어가면 거의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영입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이 흉년 때 부조금을 받았다. 그들에게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냈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카이로스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